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 의미는 신약이 먼저다. 성경 중에 신약이 먼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은 이 신약을 통해서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약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계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중요한 이 십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먼저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고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십계명,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고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해서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본 진리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구원을 얻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십계명 앞에는 항상 뭐가 나와 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선포하시고 난 뒤에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인간이 의논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논해서 이건 지켜야 되고 저거는 지키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의논하거나 우리가 회의해서 가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유일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구속력을 가진 말씀이 바로 율법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온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더 확대하면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율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일부에게만 주신 것도 아니고 온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또 행해야 하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이 계명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아합,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도 십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계명을 어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합도 계명을 알고 있었지만 아는 것에 그쳤을 뿐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부지런히 배우고 또 듣고 익혀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함과 함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외우는 것 자체가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6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일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며 3, 4대까지 벌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 살인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출애굽기 23장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입니다.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약의 율법은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동사 속에, 믿음이라는 명사 속에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을 넘어서서 행함이 있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보면
요한서신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계치가 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있으면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별로 능숙하지 못해서 배우지도 않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으면 가끔 내가 바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메일을 보낼 줄 알고 한글 문서를 작성할 줄은 좀 애합니다만은 다른 어떤 좀 깊이 들어가면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계치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 사람이 뭔가 시킵니다. 무슨 조립을 하기 위해서 뭘 시키면 왔는데 조립하다가 다 망가뜨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그 상품에는 항상 뭐가 나옵니까? 사용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조립하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제가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다가 다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관한 사용 설명서뿐만 아니라 조립하는 과정이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보고 가끔 선비라는 이야기, 선비, 손재주가 없어서 노가다는 안 되겠다 하면서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십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통 하나를 만드는데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귀중한 물품을 샀는데 망가뜨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운 돈 날아가 버립니다. 반품도 안 됩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바로 이런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1계명에서 10계명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1, 2, 3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헌신된 예배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헌신된 예배자로, 희생하는 예배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버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이 1, 2, 3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종족도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간에 다 신을 찾습니다. 종족 떠나서 모든 민족은 신을 찾고 있습니다. 신을 찾지 않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그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은 먼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예배자, 헌신된 예배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면전에 그 어떤 것도 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봉사, 섬김, 나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대가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 중에 찬송 드리지만 찬양대로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기 앉아서 저도 찬양 드리고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찬양 드리는 것이, 또 우리 둥지 밴드나 또 이렇게 아침에 찬양하는 찬양팀에 저도 가끔 여기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는 앉아서 지득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만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진짜 헌신된 예배자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 지금 2025년 현재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이념입니다. 사상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 위에 이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갈라진 가운데 이원론적 사상에 의해서 흑백이 갈라졌는데 가끔은 신앙 위에 이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입니다. 사상과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이 우상. 마치 신앙 위에 이념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은 이 시대는 바알이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물질의 풍요함, 물질의 복을 주는 신이었고
또한 권력을 주는 신이었으며 바알 신전 앞에서는 온갖 성행위가 행해지는 쾌락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 신에게 푹 빠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미리 예측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신에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점점 물질의 신에 유혹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도 풍요로워졌습니다. 너무나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헌신된 예배자가 나오는 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예배자가, 또 교회가 많아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 땅을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헌신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이렇게 외쳐봅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 지금 이 주일날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헌신된 예배자, 1계명에서 3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4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핵심은 나와 이웃 간의 관계와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심정, 나를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웃과의 관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섬기는 이웃에 대해서 내 몸과 같이 섬겨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10계명에 보시면 탐심과 탐욕을 갖지 말라. 나에 대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섬기는 봉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탐욕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살아.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과거 모세 시대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펼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